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이 선거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깊이 기억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그 안에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충만히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월궤관인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유오디아에게도 권유하고 순두계에게도 권유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생각을 품으십시오. 예,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함께 멍에를 매는 그대여, 그 여자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은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써 씨름한 사람들입니다. 클레멘트하고 또 나와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더불어서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움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또 뛰어난 어떤 것이나 기릴 만한 어떤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마음에 두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서 배우고 전해받은 것들, 그리고 듣고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아주 깊은 애정을 볼 수가 있고, 또 공동체 안에서 불일치를 다루는 지혜, 또 믿음의 평안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나 그래도 끝까지 성도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따뜻하고 섬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감사하는 그 서신의 마무리이고,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적인 권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빌립보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헌신적인 성도들이 있었지만 박해도 있었고 내부의 불일치도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4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공동체는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죠. 그래서 더욱더 영적 싸움에서 견고하게 서야 할 자리가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랑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그의 애정을 절절히 드러내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자랑이었죠.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말할 정도로 영적인 결실이자 자랑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태세로 확고히 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내외적인 공격을 막아내고 더욱 견고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아주 실질적으로 두 여인을 향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리더격인 여성이었다고 추정이 되는데 이들이 서로 불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공정하게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화해와 중재의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된 동역자들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대해서도 말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말은 함께 멍에를 메고 씨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바울과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기에 교회가 건강해질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건강한 공동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회복, 화해, 또 그것을 위한 중재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은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그 진행이 어떤 것입니까? 함께 가는 진행이다. 나와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교회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기뻐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옥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한다면 그것은 어떤 기쁨이어야 할까? 나중에 내가 상황이 좀 되면 기뻐할 수 있겠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잖아요. 현재 명령형. 지금 기뻐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너그러움을 또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관용, 온유함, 또 하나는 절제된 태도를 말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알도록 증거하라. 그렇게 살라라고 성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외우고 있었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말씀. 염려하는 것. 염려는 어떤 것인가? 마음을 나누고 분산시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분열되는 것은 믿음에 아주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염려는 없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와 간구, 또 감사하는 삶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가 구별이 잘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염려만 하고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나와서도 그저 그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염려를 그대로 아뢰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을 염려의 공격에서 보호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기도 응답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확신하느냐라고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증거는 내 마음의
평화가 있다, 평안이 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이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평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8가지 덕목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오는 거죠. 무엇이든 참된 것, 무엇이든 고상한 것, 무엇이든 올바른 것, 무엇이든 순수한 것,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무엇이든 칭찬할 만한 것, 그리고 어떤 것이든 그 뛰어난 것이 있다면, 또 기릴 만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생각해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까? 참되고 고상하고 올바르고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뛰어나고 길 만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단순히 좋은 생각으로 끝나지 말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평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그 안에서 참된 평안, 흔들리는 것 아니고 염려에 굴복하는 것 아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8가지 덕목을 우리의 삶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가? 나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나는 염려가 아닌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실천하는가? 이 8가지 덕목이 나에게 참되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를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이 참되고 고결한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지기를, 그렇게 맞추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